할렐루야. 네, 정말 지난번에 또 여기 섰을 때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교회는 일단 이 교회 문턱을 밟고 들어올 때부터가 다릅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 그 성령 충만한 분위기에 정말 기쁨으로 섰습니다. 사실 우리 홍은혜 목사님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정말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나는 이 우리 은혜 형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거시기 해봅니다. 정말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조그만한 것도 크게 봐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도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형님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안 됩니다. 한 번 저는 일회용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꼭 와야 된다고 그러셔서 저는 믿고 왔습니다. 뭘 믿고 왔느냐, 홍은혜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영의 꼴을 잘 드시고 계셔서 건강하신, 영적으로 건강하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와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 그게 있어서 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은혜 받고 갈랍니다 이번에. 하여튼 오늘 저녁 시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같이 큰 은혜의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숟가락 몽댕이나 뭐 밥그릇에까지 전부 다 복복자를 다 써놔서 먹을 때도 복, 뭐 할 때도 복,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복이 어디에 있고 복이 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또 복 받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동섭 교수님이 계십니다. 침신대 교수님이고 상담학계의 아주 권위자이신 정동섭 교수님이 그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거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입니다. 나의 존재의식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자기 일에 만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 일, 그게 어떤 일이든지 참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식당이나 또 어디 가게나 이렇게 가보면요,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 정말 마지못해서 일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받는 저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근데 어느 사람은요 진짜 프로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생글생글 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아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요 왠지 기분이 좋아요. 스스로도 기분이 좋지만 남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자기 일에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제가 군에 있으니까요 장병들을 가끔 상담해 보고
이 장병들을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해와요. 목사님, 저는 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교회에서 군종병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가만히 그 내막을 살펴보면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기가 지금 군생활하기 지금 아주 빡센 그 군기 속에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탈피해서 교회에서 군종병 하면서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 알죠. 우리 얘기합니다. 너가 교회에서 하는 군종병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네가 보초서고 네가 근무서고 네가 군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해라. 너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선교사다. 이렇게 권면하고 돌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내 일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 행복한 사람. 셋째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압니다. 사랑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충분한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믿고 사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믿고 맡기고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동석 교수님이 얘기한 행복한 사람의 마지막 기준은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는 사람. 가치관.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올바로 사고방식이 박혀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기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단 한 번도 숨 쉴 수 없고 단 한 가지도 생각할 수 없으며 단 한 푼도 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줄 아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Without God, 죄송합니다. 영어로서 죄송한데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 하나님 없이는 삶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심으로 내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 계시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노래가 아니어도 나는 부를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거 끼워주셨는데 제가 계룡 시골에서 와가지고 요거 처음 쳐봤는데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제가 스스로 좀 멘붕이 올 정도로 아주 너무 좋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복인데 우리는 흔히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존재가 복이 있어야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을 어디서 받아서 내가 복 받았다, 복 있다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복 있다. 그러니까 그 복덩어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데를 가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 저뿐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과 동시에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고 내 입의 말로 내 집을 짓고 산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한데 주여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현재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이 남들이 볼 때 참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복 있는 사람의 집으로 짓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주의 은총을 입은 자이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좀 쉽게 풀어서요. 죄 용서 받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병이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이고 어디 아프다 하는 생각이기 전에 먼저 생각나는 건 죄가 생각납니다. 아이고 내가 뭔가 또 잘못해서 이 병이 오진 않았나 하는 그러한 아픈 마음이 나를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뭔가 잘못한 거 있진 않나 라고 하는 죄책감이 나를 더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힘들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애들이 저렇게 힘들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고난이 올 때 아픔이나 고난 그 자체보다도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죄책감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양심 때문입니다. 그 양심이 나를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오인해서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 죄사함 받지 못했지 않았냐고, 언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잘 머뭇거리고 있으면 당신 죄사함 받지 못한 거라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따지면서 들어오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 사함 해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약속의 말씀에 담고 있기에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그 피공로에 힘입어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담대히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사함의 은총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구원의 사실, 이 죄사함의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십시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송사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연약한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앞두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지켜보고자 애를 쓰는데 수많은 공격들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자꾸 송사하는 것입니다. 네가 뭐라고, 너 같은 죄인이 뭐를 한다고, 너같이 연약한 놈이 뭐를 한다고 자꾸 송사하는 그 마귀의 이 이야기가 공명처럼 들려옵니다. 그때에 말씀을 번역하던 그 잉크병을 벽에다 던지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네가 얘기한 것보다 더 연약하고 추잡한 죄인이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시고 피로 흘려주시며 피 흘려주시며 나를 용서하셨다. 어쩔래? 하고 뿌리치며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사함 시켜주셨기에, 죄사함 해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그것 말고 다른 것 더 행복의 근원을, 행복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한 행복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신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여, 순간순간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어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 이것 했어요?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 마음보다는 주여 내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도 중에 내가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입니다. 죄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기에 사도 바울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제한돼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심령 부흥성회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배설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첫날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에이 그래도 나 같은 사람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나 같은 사람. 에이 그래도 많은 좋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나 같은 크리스찬이면 좀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 자체도 교만의 죄인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뭔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지은 자가 누구냐? 모든 짐승들을 숨쉬게 한 자가 누구냐?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욥이 듣고 욥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사다온 귀로만 주의 말씀을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 가운데 회개하옵나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둬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의 의인적인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욥기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욥보다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조금 해놓고는 이거 나 안 알아주나? 아유 나는 저 아무개 집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무시하냐? 이것도 나의 교만이요 나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올 수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를 거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사죄하심을 그 은총을 누리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행복합니까? 사랑을 받았기에 행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물질이나 명예, 지위 등에 두는 사람은 그 조건이 없어지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안다고 하면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환경을 따지고 주신 사랑입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주신 사랑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이요, 그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 자존감의 바탕이 되어져요. 사랑. 내가 사랑을 입었기에 나는 행복한 존재이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이사야서 49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사랑하시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쩔 줄 몰라. 지난번에 제가 일진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는데 우리 교사하시는 선생님이 다른 건 안 물어보시고 일진 어떻게 됐나요? 그랬는데 삼남매가 있는데 하여튼 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막내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지금 산삼보다도 귀하다는 고3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 며칠 앞두고 있는데 이 녀석이 그래요. 저는 보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요거 그냥 죽겠는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죽겠는데 지가 보기에는 지 애비가 귀찮아. 쳐다보는 것도 귀찮고 왜 이렇게 변태처럼 쳐다보냐고. 좀 안아주려고 그러면 귀찮다고 그냥 어쩌면 그렇게 까칠한지. 근데 그걸 알더라고요. 자기의 그 자존감이. 학교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어려워해도, 어렵게 공부를 하고 학창생활을 해도 자기 자존감이 분명히 세워지죠. 그것은 뭐냐?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저와 아내가 끊임없이 하영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세우시고, 그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었기에, 그 사랑을 확인해 주었기에 그의 자존감. 아마 집에서 만약 야, 너 학교에서 제발 선생님한테 좀 연락 좀 안 오게 하고 막 지적질하고 저기 했다고 하면, 여러분, 가족이 그래요. 가족이 어떤 일들을 겪을 때에 잘잘못을 따져주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남편이 운전을 딱 하면서 딱 가는데 앞에 팍 끼어들어요. 그러면은 운전대 앞에서는 이 성인 군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육두문자 나오면서 저런 막 그러고 있으면은 옆에서 아내가 여보 왜 이렇게 성깔머리가 그래? 좀 참아야지. 그러면은요 더 열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아내는 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아니 저런 여보 당신 나 같으면 저거 그냥 가서 그냥 차로 박았을 텐데 아유 당신 진짜 마음 좋다. 이러면 남편 마음 푹 가라집니다. 여보 참어 저 사람 바빠서 그랬을 거야. 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 잘되고 잘못된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두고
자꾸 가서 갖다 찌르고 그냥 공격하고,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상처받고 잔뜩 힘들어서 왔는데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이야기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비비를 따져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까? 야, 너 아무개 장로, 너 아무개 집사, 너 아무개 목사, 너 아무개 집사, 너는 이 정도 잘했으니 이 정도 구원이겠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묻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 순간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먼저 알아보고 가서 덥석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질 않았습니다. 너 그 돈 다 가지고 어디다 썼어? 묻질 않았어요. 너 어디 가서 무슨 나쁜 짓 하다 왔어? 묻질 않았어요. 전혀 묻질 않고 덥석 안고,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기쁨에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로 잔치하고. 역시 둘째 아들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내가 살기에 나는 행복한 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매개체요, 사랑의 통로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요. 참, 저는 애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면 그 좋아하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존재가 이쁘든 미흡든 그 존재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물고 떨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 볼따구를 쥐고, 아이고 이 녀석 이쁜 녀석, 네가 이렇게 내가 사랑스럽기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버렸다. 이 녀석아, 사랑하는 녀석, 사랑덩어리야, 사랑덩어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아유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아유 이거 읽도 가려면 사람 미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전환시키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연애 편지를 이렇게나 많이 써줬네. 저희 둘째가 아들인데 휴학하고 군대 간 지 지금 딱 2주 됐습니다. 해병대 들어갔어요. 이놈이 해병대는 한 3, 4대 1 경쟁률이 되거든요. 면접을 보고 와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합격 통지 문자가 제 메시지로 딱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합격했다. 오 마이 갓. 지는 안 됐으면 했나 봐요, 내심. 그때 돼가지고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무슨 소리야? 너를 대한민국이 인정했다는 거 아니냐? 자랑스러운 해병이 돼서 들어간다. 이제 들어가서 훈련소에 같이 데려다 줬는데요, 제가 군생활 24년을 했는데 장병들을 그렇게 만나고 저기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내 자식 들어가니까 어찌 그렇게 짠하고 거시기 앉지 그냥. 아이고, 막 그냥 또 그 녀석이 먼저 오니까 막 지 엄마도 울고 나도 막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해서 이별을 하고 왔어요. 1주 동안 가입소 기간 때 신체 검사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가입소 기간이 딱 끝나고 이제 정식 입소식을 월요일 2주차 되는 월요일 날 딱 하고 나서는 이제 모든 옷들을 다 소포로 싸서 이제 집으로 보내면서 편지를 딱 끼워가지고 왔는데, 야, 이 녀석이 그 사이에도 편지를, 요새 아이들 글씨 잘 못 쓰거든요. 그 못 쓰는 글씨로 그 갱지 같은 데다가 거기를 2장을 썼는데, 아유, 그 2장의 편지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아유, 이 녀석 3장 4장 좀 더 쓰지, 이 자식이. 이 2장 딸랑 쓰고만. 보고 또 봐도 그렇게 좋아요. 별 얘기 아닌데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데, 뭘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성경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또 예배 때마다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설교 평론가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는 좀 거시기하네. 아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메시지를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저렇게 좋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 좋게 풀어서 나에게 들려주신,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은 받아야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거절하면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왜 내가 그거 받아야 돼? 일해야지, 공로를 쌓아야지, 착한 일 해야지, 내가 그 사랑을 왜 받아? 그러나 우리는 미안하지만 뻔뻔스럽게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결론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에 관하여는 내일 새벽에 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지적된 것이 많지 않나? 너무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제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고 있습니다. 1분 앞에 5분 앞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학자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맹스러운 군사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춰야 걸어갈 수 있어요. 빛이 있으면 힘없는 노인분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강한 자도 걸어갈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못 걸어요. 그 빛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운전 다 하시죠? 차 운전할 때 정말 주의하여 볼 것은 무엇이냐면 차선과 신호등입니다. 차선과 신호등은 우리를, 운전자를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그 제한은 제한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유롭게 운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국도를 운전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도요, 그 중간에 이 가림막이 없잖아요. 그냥 페인트 칠로 노란 선 실선 하나 칠해놨잖아요. 근데 거기를 슉슉 지나치는데 시속 80km, 심지어는 100km로 넘게, 그것이 만약 이렇게 교차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에서 지나치기 때문에 시속 100km로 간다면 아마 그 2배, 3배 그렇게 속도 효과가 날 겁니다. 근데도요, 하나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선만큼은 서로를 제한해주는 선이나 나 서로를 보호해주는 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예요. 파란불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뢰밭의 비유를 잘 아시죠? 지뢰는 제가 군에 있어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심어놓는 게 지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뢰밭에도 지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 지도가 다 있어서 몇 메타, 좌우 몇 메타 다 정해가지고 거기에 위치해서 그 지뢰 지도를 보고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뢰밭 지도를 가지고 앞사람이 가는데 그 뒷사람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요걸 본 사람은 요걸 보는 대로만 가고 뒷사람은 그걸 보고 가는 사람만 쫓아가는 거죠. 근데 뒤에 사람이 그거 참 답답하게 가네. 좀 자유롭게 가지 뭐. 자유롭게, 응? 자유롭게 가는 거야. 자유롭게 가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자기 소신대로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데 왜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 소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묘하고 진리해요. 오묘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아십니까? 물론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만 경험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압니까?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성경 말고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 나는 뭐 환상을 들었다, 나는 환상을 봤다, 환청을 들었다. 아니에요. 내 경험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복을 주는 하나님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게 이번에 나오는 새 찬송이고요. 지난번 찬송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 나는 오늘 복 받으러 갑니다. 어떻게 복 받나요? 말씀 들음으로 복.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그리고 바울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유능하고 진실한 축복의 유통업자, 천국의 유통업자, 당신은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